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보면서 어색하니까.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에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장로님이 앞에서 많이 긴장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긴장이 풀렸어요. 감사해요. 네,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목장 모임을 하다가 대화 중에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거 해야 돼요?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마침 그때 제가 PPT 좀 띄워주세요. 마침 그때 제가 구지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구지데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MZ 세대에서 유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구지데이를 정해서 굳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활동 중인 저는 잘 모르지만 아이돌인데 우주라는 조승연이라는 사람이 굳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개구이가 먹고 싶으면 그냥 배달시켜 먹어도 되고 그냥 집 근처에서 먹어도 되는데 굳이 조개구이 먹으러 인천까지 가서 먹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낭만을 찾으려면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구지데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MZ 세대에서 피어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구지데이가 있으십니까? 그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여유 따위 없어요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 굳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고집을 부려서 구태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때 굳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은 하기 싫을 때, 보통은 무엇인가 행동할 때, 반대할 때,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돼, 굳이 하지 마, 이런 때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굳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굳이 매주일 교회에 나와야 하나요? 굳이 제가 수련회를 가야 하나요? 라고 이번에도 물어보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원들이나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제한은 없길 바라지만 굳이 목장 모임을 굳이 꼭 집에서 꼭 굳이 매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요새 우리 가족 목장 하기로 했잖아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거 굳이 가족 목장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또 뭐 기도하자 하면 굳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한 번씩 더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주일 설교. 목사님 굳이 주일 설교 제가 다 열심히 들었는데 굳이 또 주일 설교 한 번 더 들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굳이 그걸 제가 해야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굳이 그렇게 한 사람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림 보여주세요. 하루는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초대에 응해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아마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죄인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거,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시몬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마도 식사 중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죄 많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발 뒤쪽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발 곁에서 그냥 눈물을 글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 눈물도 모자라서 자신의 이 머리털로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진 그 눈물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한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성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에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 만든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향유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어떤 여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결혼의 지참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의 옥합은 손잡이가 없었고 이 기름을 사용하려면 뚜껑 부분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급 향유는 기부인들이 주로 사용했으니까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아주 어렵게 구해서 어쩌면 소중하게 단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옥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극히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마도 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기 전에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행동을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아마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녀의 삶에, 그녀의 마음에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구원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메시지였고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아는 그 시몬의 집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그 자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텐데?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날 주목하면 어떡하지? 혹시 예수님이 날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은근히 비난하고, 아니 대놓고 비난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조차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굳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찾아와서 문정박대를 기꺼이 감수하고 나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이것을 미완료 과거 시제로 기록했습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말하면은 이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계속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쭉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쁜 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너무 이뻐 하면서 막 뽀뽀를 막 계속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그 예수님의 발을 계속 머리털로 닦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향유를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굳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몰려 있었던 장소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집중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서 눈물을 쏟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우리 옆에 있던 어떠한 성도가 예배 자리에 오자마자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쏟으면서 주님을 찾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예언자고 이 사람이 진짜로 선지자라면 이 자신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외간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고 시몬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 예수는 예언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거절했어야 됐다. 이 여자를 쫓아내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500일 품삯, 다른 한 사람은 50일 동안의 품삯을 빚진 것입니다. 비교해 보자면 대략적으로 한 사람은 2달 동안 일한 월급, 다른 한 사람은 2년 동안 일한 연봉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이 크게 인심을 베풀어서 두 사람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 저 여자 봤지? 그런데 너는 내가 집에 왔을 때 내 발을 씻을 물조차 내게 내어주지 않았지? 하지만 이 죄 많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단다. 너는 내 얼굴에 입도 안 마주었지?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안 발라주었지. 하지만 이 죄 많은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발라주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지기에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시몬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인사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기름조차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식사에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조차 하지 않은 것을 누가 했습니까? 이 죄 많은 여자가, 이 죄 지은 여자가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섬겼습니다. 집주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 여자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자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죄를 사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하는 사랑의 행동은 죄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죄사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많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여자에게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죄 많은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록 과거에 그녀가 죄 많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여인이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죄 사함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시몬과 여자의 행동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몬의 행동은 꾸짖으셨고 죄인이라 정죄당했던 여자는 높여주셨습니다. 시몬이 관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여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모두 다 빚을 똑같이 졌습니다. 둘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빚진 금액이 얼마든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죄사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섬길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죄사함을 갈망했던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죄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자가 누구길래 죄 사함을 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셔도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방금 죄사함을 베푼 그 여자를 향해 의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여러 행동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을 적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요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죄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시몬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은 날마다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난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끝났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굳이 하기였습니다. 무엇을 굳이 해야 될까요? 굳이 조개구이 먹으러 멀리 가라는 걸까요? 바로 굳이 사랑하기입니다. 오늘 죄인으로 나온 여인은 굳이 합니다. 자신을 환대하지도 않고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그냥 있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여인은 따로 물을 가져와도 됐을 텐데 굳이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수건 어디서 구해와도 될 텐데, 수건 어느 사람에게 부탁해도 될 텐데 굳이 수건도 아니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냥 적당한 손님 맞이용으로 쓰는 그런 기름으로 했어도 되는데 굳이 자기의 평생 하나 얻을까 말까한 그 값비싼 향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발라드립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바리새인 시몬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굳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굳이 본인이 예수님을 손님으로서 인사치레를 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신 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굳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용서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매번 죄짓고 매번 하나님을 떠나고 매번 이방신을 섬기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래 다 니네 망해버려야 할 것 같은데 굳이 다시 찾아서 굳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내 말 좀 들어봐. 굳이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굳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굳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굳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는 5,000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굳이 하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굳이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일요일 날, 쉬는 날 굳이 여기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는 거, 굳이 매주 시간 내어가지고 목장 모임 오라고 가지고 막 꼬드기고 한 번만 나와달라고 먹을 거 사 먹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썼고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과 에너지를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굳이들을 하는데, 이 굳이 하면서 왠지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 죄 탕감받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효율, 능률, 가성비 굉장히 따지는 사람입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플래너님과 상담할 때 로망이나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가성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저렴하게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담당하는 초등부 수련회가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또 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아이들 한 명당 거짓 15만 원의 돈을 썼습니다. 사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 이걸로 다 계산해 보면 그냥 연합수련회 보낼 걸. 그러면 더 싸고 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고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이요,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퇴근하고 학교 마치고 알바하고 끝나고 와서 수요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장님이요, 연초에 우리 선생님들 밥 많이 사주게, 월급 많이 받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부장님이 이때 다 벌으신 거 다 쓴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매주 오시는, 또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매주 10명에 넘는 선생님들의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반차까지 써가면서 수련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퇴근 후에 또 와가지고 또 수련회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굳이 저기까지 해야 돼? 저희 초등부 수련회가 이번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거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든 그걸 다 했어요. 준비한 모든 것을.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세족식을 했거든요. 이번에 오랜만에 세족식을 했는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느냐고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선생님들 눈이 다 빨개지셔가지고 코로 훌쩍 일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눔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눈물의 세족식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제가 다른 분 시켜도 됩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 멀쩡한 선생님 해도 돼요 라고 했는데, 굳이 본인 담임하는 아이들은 본인이 씻고 싶다고 해보겠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굳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파도 그냥 참고 해볼게요 라고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저는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처음 씻겨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 누가 남의 발, 우리 애기 발도 안 씻겨본 선생님들이 그 애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놀아 가지고 발이 새까맸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그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그 대야에 선생님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 굳이 이렇게 시간 써가면서 돈 써가면서 에너지 써가면서 애들이 말이라도 잘 들으면 괜찮죠. 말 진짜 안 듣거든요. 초등부 되면은. 근데 이 아이들 왜 고생하면서 굳이 할까요? 그래놓고서 또 내년에 하면 또 똑같이 하실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굳이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매주 하나님 제가 굳이 목자 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목장을 제가 지키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목원이 딱 한 명이 오거든요. 저희 목장에. 근데 어느 날 보는데 와 쟤도 진짜 고생이다. 1대로 앉아서 굳이 저희가 굉장히 바쁜 친구인데 그냥 똑같은 얘기, 똑같은 기도 제목, 비슷한 삶 매주 나누면서 굳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그 목원이 절 보고 그렇게 할까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스스로 한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명이 오든 누가 안 오든 저 또한 그래 굳이 그냥 혼자 하면 되지. 그래 우리 1대1로 하면 되지. 언젠가는 오겠지 VIP라는 생각을 가지고 굳이 집을 청소를 하고요. 굳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거 남으면 또 냉동실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음식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굳이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효율과 능률,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남자친구가 제가 남자친구가 지금 예비 신랑이 김제에서 사역을 하고 익산에 삽니다. 차로 오고 가는데 왕복 5시간. 잠시 하루 반나절 함께하기 위해서요. 운전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굳이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에서 찾아야겠냐? 그냥 헤어져라. 왜 길바닥에 돈을 버리고 있냐?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있냐? 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굳이 왜 오빠는 이렇게 매주 와? 나 좀 쉬어도 괜찮아. 나는 한 주쯤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그냥 굳이 너랑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냥 너 얼굴 보기 위해서 오는 거야 라고 합니다. 오빠 우리 매일 영상통화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의 사랑의 언어는 그거인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얼굴을 보여주는 거. 사랑 표현에서 서툰 저는 사랑한다는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만족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사랑해?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굳이 내가 말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말해줘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아내가 여보 이것 좀 해줘.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 여보 나한테 생일날 이거 꽃 한 달만 사주면 안 돼? 꽃 한 달 사줘. 굳이 그거를 원하는데 굳이 안 해주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굳이 해야 될까 하는 것도 굳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굳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저희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는데 제가 목자 목녀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면서 제가 학교 생활에 직장 생활에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아시면서 굳이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영역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아까 찬양할 때 손을 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은요, 손 한번 들어 볼래? 아, 왜요? 이걸 왜 들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굳이 왜 들어야 돼? 한 번만 일어나 줄래? 제발 일어나 봐. 한 번 일으키려면 온갖 회유와 온갖 설박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엎드려서 절받기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에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해서 굳이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으십니까? 찬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굳이의 사랑 고백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굳이 사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죄 많은 여인이 굳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굳이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을 닦고 향후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굳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주님이 내가 하시라는 건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굳이 사랑하기를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제 용서 받은 만큼 제가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것까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그 부분조차도 주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옥 값 사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제가 죄사함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 구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깨트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예수님,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드려야 돼요? 주님,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저 몸 아픈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 마음 아픈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 물질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알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삶이 어지러워져 있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 보인다면 예수님 이거 기뻐 받으실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거 드려야 돼요?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절당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이렇게 연락해야 돼요? 굳이 내가 그 사람 섬겨야 돼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참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굳이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시몬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수고했어. 저 예수님 처음 믿어서 그렇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 왜 저 막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발 씻겨줄 때 높은 자세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아이의 발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 아이의 발을 씻겼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이제 내가 그 영혼들의 발을 씻어줄게요.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굳이 사랑해 볼게요. 내 마음은 아닌데 그래도 굳이 해볼게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굳이 나 같은 거, 이 세상에 쓸모없는 나 같은 거, 선한 것이라고 전혀 없는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불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주라.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내가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어느새 내가 그 예수님의 발을, 그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모른 척하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굳이 해야 되냐고, 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굳이 나서서 하겠습니다. 내가 굳이 나서서 그거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이 사랑해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실천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나의 마음을, 높아진 나의 삶을 예수님의 그 발 아래로 아버지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어디 한번 보자.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발 아래 우리가 엎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요. 굳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걸 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 깨트려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VIP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굳이 내가 해야 될까? 굳이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굳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굳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굳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